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먼저 공경하라라는 이 대상이 누구인가, 이 하이델베르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답을 보세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육신의 부모를 포함해서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 공경의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권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권위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함께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관계 질서의 유지를 그 기초, 관계 질서를 유지하는 그 기초를 어디에 두셔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세요? 권위에 두세요. 권위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난 순종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인정해. 그리고 누구의 다스림도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질서의 하나님은 모든 관계 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대리자를 세워서 이 질서를 유지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인식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그것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거짓말하는 것도 매를 맞고 또 이해 안 닦고 잠자는 것도 혼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권위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경의 대상,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내 위에 두신 권위자들. 그래서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또 교회 오면 교회의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나 이렇게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 권위자로 세움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꼭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난 부모만이야, 하나님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하이델베르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1차적으로 배워야 돼요. 예. 자, 뭐 그 다음 얘기들은 이제 풀어가면서 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 공경의 대상은 분명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답을 보세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공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무겁다라는 그 카베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거든요. 무겁다, 엄중하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공경하다라는 말에 대한 반대말은 경홀히 여긴다. 여러분 그 팥죽 한 그릇을 경홀히 여긴 자가 누구죠? 예,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망령되다 그러죠. 그래서 이 공경하다의 반대가 망령된 거예요. 그리고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망령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뭐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그래야 존경하지. 요게 망령된 거예요. 성경은 존경하라 내지는 부모가 이렇게 존경스러우면 존경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대하여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어떠함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최종 권위자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자기 기준에 생각해 가지고 내가 볼 때 내 판단해 볼 때 부모답지가 않다는 거지, 부모 노릇을 안 한다는 거지, 부모 노릇 한 적이 없다는 거지, 나누면 다야? 그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요딴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욕탕에다 물 가득 욕조에다 담아놓고 깔고 앉아야 돼요. 살이 좀 쪄야죠. 안 뜨도록 하려면.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해야만 공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답지 않은데도 우리는 공경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순종을. 여러분은 순종할 때 여러분이 기분 좋거나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순종하는 거죠. 항상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가 옳기 때문에만 그것에 대해서 딱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나의 손해가 있고 나의 계획과 틀어지는데도 성경이 순종을 요구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망령된 거예요.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내 권위 위에 권위자를 두신 목적, 나의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내 판단과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은 무엇으로 드러난다? 순종으로 드러난다. 순종으로. 에베소서 6장 하나님 말씀 같이 가봅니다. 에베소서 6장
같이 읽어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땅에서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다음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그런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건데, 첫 번째로 주신 건데, 보세요. 공경하라는 말을 2절에 공경하라는 말을 1절에서 무슨 말로 똑같이 쓰고 있어요? 예, 그래요. 순종하라라는 말.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말은 내가 뭔가 존경스럽거나 존중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공경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종은 그거예요. 순종은 내가 볼 때 순종할 내용이거나 해야만 하겠구나가 아니라 요구되는 거예요. 그게 공경과 순종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배우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두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는 이렇게 확장이 돼요. 골로새서 3장을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장 자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늘 이렇게 그 상사 위에 그 상전, 그 다음에 종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보면 어때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그렇게 쉽죠. 근데 여기 목적을 분명히 해요. 그 순종을 가르쳐 주는데 죽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관계, 권위의 관계를 왜 두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참 그 회사나 이런 학교나 뭐 어디든지 보면 다 좋은 사람, 아니 다 나쁜 사람들만 만나죠.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고자 우리를 가르쳐 주신 학습장이에요.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의 어떤 부분을 단련하는 것인데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공경해야 되는 권위자들 앞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인격 때문에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단 한 가지 그 위치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아멘. 그 인격을 보면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요, 그 형만한 아우 없다, 뭐 그리고 뭐 청출어람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니까 그 아버지를 공경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 아래, 권위 아래 두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정말 아무리 내가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까지 견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 권위를 높이 세워도, 내가 사장이 되고 뭐 큰 대기업에 뭐가 됐더라도 내 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을 수 있어요? 내 나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는. 이거 우리가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합리성이 떨어지잖아요. 일단 말도 안 되는 이 합리성 이렇게 탁탁 맞는 그런 비효율적인 것에 우리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어떤 권위자 아래 우리가 왜 복종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하듯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졌던 우리의 성경적인 죄,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우리의 성경적인 죄, 그게 뭐예요? 이게 반역심이에요. 다윗이 뼈저리게 고백한 것은 살인죄, 간음죄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이 반역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여 드리고 싶지 않은 나의 본질적인 죄, 그거 보고 다윗이 그렇게 엉엉 울은 거예요. 그 반역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발로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반역이라는 것은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선하고 내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이 하나님 빼고는 다 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미 썩은 것에서 무슨 신선한 게 나오겠어요? 오물구더기에서 거기서 뭘 선한 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인간이 뭐를 하면 거기에서 뭐가 옳은 게 있겠어요? 철저히 이 땅에서 나는 옳아, 나는 발라,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도전했던 우리 본질의 반발심과 반역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못난 권위자 아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먼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여기까지 나가요. 두 번째,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합당한 순종을 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또한 그들의 무엇과 약점과 또 무엇에 대해서,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와 또 내 위에 세워둔, 하나님이 세워둔 권위자에게 약점과 부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감당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다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그 뜻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자꾸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인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는 부모들의 또 권위자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그때 참 그렇게 나한테 하지만 않았으면, 우리 부모가 조금 더 나에게 좀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그리고 부모가 그때 내가 필요한 그것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었더라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꼬라지가 됐다.
그래서 나는 부모에 대해서 매우 참 부모니까 부모지만 전화도 가끔 할까 말까 하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부모니까 부모지 별로 마음에 이렇게 인정함이 안 생긴다. 부모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내 인생에서 손해를 봤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된 근거는 여러분들의 그 못난 부모가 여러분을 존재케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는데 그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 부모의 존재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나를 어떤 존재로 폭로시키고 발각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나를 이 땅에 존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임을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또 부모와 또 내 위에 세워둔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하나님 말씀 가봅니다. 시편 27편 10절 시편 27편 10절 같이 읽어요. 함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부모에게 버려진 느낌 이렇게 아시나요? 아시나요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겪어보셨어요? 나는 부모에게 버려진 것처럼 큰 인생 느낌. 이 불완전한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진정한 부모로 그렇게 알게 하시고 만나시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는요 부모대로 하나님이 쓴 도구예요. 이제 다음 계명에 가면 이제 부모가 회개할 점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녀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짓고 있었는지 이거 정말 돌이키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모를 주셨든지 나를 잘 이렇게 감싸고 나를 잘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대접해줬던 부모, 그렇지 못하고 그냥 부모가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너만 없으면
이런 진짜 가혹한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도 있어요. 끊임없이 형제들 간에 비교당하고, 그리고 참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로서, 신자로서 우리의 분명한 그 인식, 태도는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성경은. 조건이 없어요. 내 부모의 어떤 것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조건이 일방적이듯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조건을 두고 부모에 대하여 감사치 못했던 것, 그게 죄예요. 죄예요. 죄라고요. 회개해야 되는 죄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부패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가?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선포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했으니까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성취했어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결과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십계명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은 구원답게 인식한 자의 바른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서 부모님 발도 마사지 해주시고, 그리고 멀리 계신 부모님께 감사 인사 꼭 전화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공경해야 할까? 왜냐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약점과 부족함이 있고 엉터리 같은데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 뜻이래요. 여러분 할 말 있으세요?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대한 바른 성경적 해석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부모의 조건을 보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난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딱 하나가 붙어요. 그 구약에서는 안 붙는데요, 신약에 오면 딱 하나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예수 믿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순종해야 되죠.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막 나를 목숨 걸고 핍박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불순종해야죠. 그러나 그거 아니고서는 부모가 자꾸만 그 용돈 달라고 하고 부모가 자꾸만 뭐 이렇게 그냥 그 모자랗게 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냥 내 화장품 다 쓰고 그냥, 그리고 내 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부모가 그냥 인마이 포켓하고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으면 인내하십시오. 누가복음 2장.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장 가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42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5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12살 된 일인데요. 자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신지 알고 계시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랍비들을 지금 가르치면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 이거 지금 마리아한테 이거 모르셨습니까? 이미 태중에서부터 마리아는 이걸 들었죠. 모르시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몇 살이죠? 예, 12살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30이 돼야 공적 랍비로서의 활동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이 되기까지 어떻게 사세요? 예,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아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이 누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까지 순종하시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시죠. 예수님이 요셉만 못하실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운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하여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 절만 더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38절로 39절 함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을 재림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그것도 마지막 날이고 지금 어떤 게 또 마지막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신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중생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 있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안에서. 자 보세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찾기, 그죠? 그 아들들을 찾는 일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른 그 순종은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이에요. 육신의 고통이 예수님에게서 고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정말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는 그 아픔, 하나님의 사랑과 한 번도 끊어진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외면된다는 것을 한 번도 꿈도 꾸지 않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그러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려내기로 한 아버지의 자녀들, 아들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 그 버려짐을 감당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이 예수님한테 있어서 그걸 왜 감당하셨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에게서의 버려짐과 사랑의 단절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순종이. 여러분, 물론 성경에 율법에서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것이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버려짐도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되게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그리고 저주거리였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버려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함, 그리고 사람들에게서의 손가락과 조롱거리로 더 심각한 어떤 죽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길 안 갔을까요?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22편에 나는 벌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벌레와 같은 취급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 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세요.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어떻게 해요? 철저히 순종하시죠. 그것이 예수님이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실은 이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흉내밖에 못 내요. 우리는 성취 못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그 예수님도 부당함을 아뢰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신 그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아래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점과 부족함을 인내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하며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 쪽에서 어떤 변명과 핑계와 합리성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지옥 갈 죄예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감당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교회와 직장과 사회 안에 세운 권위자들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잘 배우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참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담당하신 은혜를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잘났든 또 못난 부모이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쫓겨났던 나의 구원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폭로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 반역하며 부모에게 대드는 그 권위자 위에 반발하고 달려드는 이것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될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 앞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죄를, 이 엄중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참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구원 앞에서 이제는 부모와 또 내 위에 세워진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것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처럼 이들에 대하여 정말 기도하며 감당하며 인내하며 잘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며 덮어주고 감당하며 그리고 세워주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